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재앙의 마지막 부분 끝에 와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은 마지막 재앙들을 알리는 서론격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앞으로 펼쳐지는 16장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그러한 것을 지금 앞에 두고서 이미 이긴 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와 또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6장부터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 일곱 재앙의 내용들이 16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서론격에 대한 해당하는 15장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1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을 시작하면서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다른 이적이냐 하게 되면 12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자와 용의 적대 관계죠. 용이 여자를 괴롭힙니다. 산의 아이를 낳는 여자, 즉 교회를 용이 괴롭히죠. 그러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원수들을 갚으십니다. 용이 결국 실패하죠. 12장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12장 끝은 용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번 더 계속해서 싸워보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와서는 그 용의 세력이 일곱 재앙을 통하여서 완전히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 1절도 하늘의 큰 이적이었지만 여기서 하늘의 크고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을 설명하는 것은 결론 부분에 달한 것이죠. 그 용과 여자의 대립 관계, 교회와 사탄의 그 적대 관계에서
이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고, 교회가 승리의 노래,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날 것인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뭘까요? 유리바다에 관하여서는 이제 앞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유리바다가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가 나오죠. 유리바다. 5장 5장 6절이 아니고 4장 6절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그 성전 이미지, 성전에 있는 그 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소,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유리 바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유리 바다는 무엇이냐 하면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씻는 그 물이에요. 유리 바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놋쇠 황소 12마리가 이제 떠받치고 있고, 이 바다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이 한 손 너비만 해요. 굉장히 두껍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3,000밭을 담는다 했을 때 이 밭은 몇 리터냐면 물 22리터쯤 돼요. 물 22리터. 물 22리터면은 우리가 기름 보일러를 뗄 때 그 한 말통 있죠. 네모난 석유통 있잖아요. 네모난 하얀 석유통. 그거 한 통에 꽉 찬 거예요. 22리터면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그게 한 20리터니까. 그럼 3,000밭이면은 22리터 곱하기 3,000이에요. 그러면 이 바다 안에 물이 얼만큼 들어가냐면 66,000리터가 들어가요. 66,000리터. 석유통 20리터 석유통에 가득 담긴 물을 3,000개 부어 넣는 거예요. 3,000개. 그만큼 큰 바다가 여호와의 보좌 지성소 앞에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그때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리 바다라 그러는데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불이 섞여 있어요. 참 희한하죠. 왜 불이 섞여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이 세상 권세와 세력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리바닥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이거 우리말로 번역되기 때문에 검은고인데 사실 검은고가 아니라 하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찬송하는 악기를 보게 되면 하프에 가깝죠. 하프.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물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재앙이 내려져서 그 물이 덮쳐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었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부른 구원의 노래예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그들이 납같이 돌같이 잠겼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용사이시다. 그것을 크게 노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한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 이 바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만 세상 권세에 대하여서는,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그 불같은 진노가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러고,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이다. 즉 용사이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은 것이죠. 깨끗하게 씻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앞에는 바로 그 바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는 사실 출애굽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 구원의 세례의 내용이었으며, 동시에 그 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였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내용은 앞에 14장에서 설명되죠. 1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면서,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앞에서 배웠죠. 네, 바로 그 내용입니다. 14만 4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들, 즉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것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바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불렀던 노래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불렀던 노래는 어린 양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을 찬미하고 감사한
그러한 감격스러운 새 노래였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매주 예배 때마다 사실은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는 한편으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사실 주와 함께 이긴 자들로서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그것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는데 실제로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물이 물러가서 벽에 벽처럼 쌓였다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됩니까? 그냥 물이 빠져서 슬며시 빠져가지고 그냥 빠져나간 게 아니라 벽을 이루어서 벽처럼 쌓였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갔어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가 저 녀석들을 뒤따라가서 다 죽이고 없애자 하고 따라 들어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그들 위에 덮치게 만들었죠. 낫같이 돌같이 잠겼습니다. 그 엄청난 사실, 그 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공의로우심, 그의 진실하심,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잘 묘사되고 있죠.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봅시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먼저 전능하신 이여,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떨었잖아요.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다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소문을 알았기 때문에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일은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은 주의 방식,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게 하신 것,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세상 제국을 완전히 멸하신 것, 그 방법이 선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구원의 노래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노래하는 것이고, 만국의 왕이신 그 주님의 구원의 길, 그 방법이 의롭고도 참되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고 의롭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도덕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공의와 사랑. 그러므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주님만 의롭고 참되시고 주님만 전능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다 이것을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왜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 하나님 그 주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해. 우리도 선해. 아니, 내가 너희 기독교 신자들보다 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잖아. 이 개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의롭지 못한 거예요. 큰 능력도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거룩하지 않아요. 기독교 너희들도 그냥 세상 여러 종교들 가운데 그냥 너희들이 믿는 그냥 한 종교로서 있으면 같이 손잡고 한번 이해하면서 봐주겠는데 너네만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에게만 그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너네가 미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뒤따라온 애국 군대들이 이 멸망을 받은 것은 바벨론 제국이 또 역사 속에서 멸망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고 이 애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제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결국 완전히 멸망당한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자기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자기들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은 시체 다 일으켜서 썩은 것 다 새롭게 살아나게 똑같이 살아나게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려가게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면서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 인생과 수고와 모든 열매와 내용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내용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으로 자리하니까 세상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 불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5절부터 다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했던 그 1절의 내용을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사실 오늘 15장의 내용은 1절과 8절이 바로 인클루지오를 이루면서 그 앞에와 맨 끝이 하나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이 증거장막이라는 단어를 그 신천지가 쓰죠. 자기네들 증거장막. 어디 있습니까? 우산동에 있어요. 우산동에 증거장막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증거장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너무나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이것을? 말할 가치도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죠.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립니다. 그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성전 안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자로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띠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차림을 한번 보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 19장에 가서는 이것은 이 세마포, 맑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깨끗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19장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7 천사에 해당이 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인자를 표현할 때 금띠를 띠고 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 주님의 모습을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는 말로 묘사했는데 바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동일하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하나도 빠트림 없이 온전하게 진행하는 그러한 대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그렇게 나올 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 7 천사들에게 줍니다. 네 생물들 앞에서 나왔었죠. 네 생물들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6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네 생물들이 언급되는데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눈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실수가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셔요. 보는 그 눈들이 가득한 생물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속히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세상 세력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게 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생물들입니다.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7 천사들에게 다 분배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화났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 진노하는 그러한 성격의 진노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는 정말로 의롭고 타당하고 진실되고 합당한 거예요. 이거는 흠잡을 것이 없는 진노예요. 홀로 거룩하신 주님만이 갖고 계신 그 진노예요. 금대접 7을 왜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금대접은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왔죠? 금대접. 금대접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죠.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김대접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드렸던 그 세상 앞에서 살면서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 그것이 그 금대접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들어있는 금대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 그 세상에 대하여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갚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러한 누명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보여주세요. 나타나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가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줍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이거는 구약 성경 내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출애굽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로 모세도 역시 이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섬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이며 그렇게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치고 그 다음에 연기가 있을 때, 또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구름과 연기가 가득했을 때 거기로 아무도 못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허락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다윗의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성소에 앉혔을 때, 그때도 나타나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왔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제사장들도 역시 그 성소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세도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함부로 나오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여기서 색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 이런 말이 붙었을까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그 진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주어진 일곱 재앙의 내용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진행하시는 일이다. 천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진행하지만 이것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 그거 잠깐 기회를 더 주시고 좀 시간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맞춰지기까지 이미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것을 멈추게 할 자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멈추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는 정당하고 가장 합법하며 공의로우며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좀 아까운데요. 이미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때는 그러한 것들이 무색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내 자식 쟤는요? 전능하시고 또 의롭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세상에 베푸실 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는 자, 그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또 짐승의 이름 앞에 세상 세력을 자기의 삶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갔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맞춰지기까지 그 성전에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마지막 재앙, 마지막 진노,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존재, 또 좀 연장시켜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내용, 그러한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롭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영원한 진노와 그 심판의 내용들이 참되고 진실되었나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더욱더 우리가 항상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자리에 있는 것인 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주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내놓는 그 많은 유혹들과 아름다운 것들 또 행복한 요소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그러한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온 백성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를 힘있게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며 주 하나님만이 모든 권능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며 그 행하시는 일과 방법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의롭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남은 삶들을 굳건하게 바른 신앙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